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10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날씨가 꽤 춥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게 되는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절기가 이제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전절이 왜 중요한 절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말씀 나눕니다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긴 합니다만 다시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권을 뺏긴 상태죠. 어떤 이제 자치적인 어떤 행동, 어떤 활동, 어떤 종교적인 것들은 지켜갈 수 있게 됐지만 나라는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게 계속 붙잡혀 있는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기원전 333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훨씬 전쯤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를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 땅도 이스라엘에도 이 그리스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신문물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정통적인 신앙 또 자기들의 말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게 되고 이 그리스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이 쓰고 있었던 말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이 그리스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이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원전 300년경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최초의 번역 성경인데 그걸 우리는 지금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 완전 불가타역이라고 부르어지는 그 성경이 그래서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계속해서 이 외국의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스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화 되었다라고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던 보수적인 유대교 경건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시작은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변질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을 지켜갔으면 그들은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형식만 남고 본질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흔히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들을 종종 쓰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외세가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하고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 이제 시리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수리아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거기에 유대인들은 금기시하는 돼지 피, 즉 돼지를 제물로 섬겼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키게 된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그때서부터 이제 지키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명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때 특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촛대는 7개의 촛대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촛대가 있는 이 촛불을 밝히게 되는데 수전절에는 2개가 더 많은 9개의 가지가 있는 이 촛대의 불을 밝히는 8일 동안 밝히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회복된 것을 명절로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릴 이들이 이제 많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때는 겨울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12월쯤 됩니다. 그때였는데 문제는 수전절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절기인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걷고 계셨는데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느냐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의혹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좀 쪼리게 하느냐,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에게 좀 밝히 말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탓하고 예수님에게 추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의혹을 가지게 된 이 원인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맹인이 보게 됐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가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 이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 기적들이, 표적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이들은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양들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건은요, 우리에게 다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도적대는요, 우리에게 다른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유혹받고 미혹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요 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했어야 되는데 뱀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들을요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절대 뺏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스스로 의심합니다. 스스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뺏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좀 자유롭게,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고, 그래서 주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시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굳건히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인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사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의 풍파 가운데 또다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